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 둘씩 보이네. 이것은 오늘의 본문 성경 요한복음 21장 등장하는 베드로의 심정이 아닐까, 그러하는 마음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집이 아니고 호숫가입니다.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해 보셨습니까? 이 말은 곧 우리가 휴가 가서 아침밥 느긋하게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부였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제가 고기 잡아본 기억은 많지 않지만 땀 뻘뻘 흘리면서 바다에 물고기 잡다가, 강에서 물고기 잡다가 저 멀리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 서빙을 하시는 겁니다. 자, 와서 먹어라. 반찬을 보니까 떡과 물고기입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성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침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바위, 튼튼한 바위, 스톤, 반석입니다. 이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은 것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베드로가 그 심중에서 알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바위다, 이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라는 이름을 두고 원래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또 자기 아버지 이름,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한이었거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을 3번 하십니다. 이 아침 식사 시간의 분위기는 어떻습니다? 호숫가에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글지글 타는 숯불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삶의 현장의 속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3번 물으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사연을 알면 더욱 내용이 깊어집니다. 베드로는 성향 자체가 직설적이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남자답습니다. 우리 교회를 치면 최대선 형제님, 바다 사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스타일 아닙니다. 곱상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평소 때 같으면 그렇고 말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 있는 대답일 건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왜 뒤에 이런 말을 붙였을까요? 겉으로 봐서는 주님 사랑한지 모를 깁니다. 하지만 진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에 사연이 있습니다.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또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 압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이 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아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 표현이죠. 왜 이렇게 확신이 줄어들었을까? 예수님의 3번에 걸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개인적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약간 둘러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3번씩이나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양 치는 사람이 누굽니까? 양 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목자. 나이가 어릴 때는 목동. 직업 바꾸라는 얘기입니까? 이때 양이 진짜 양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자기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이제 영혼을 맡기십니다.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니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 둘씩 보이네. 이 말은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게 될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에는 항상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을 아십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수줍은 그 고백 이후마다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영혼을 부탁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보이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내하고 부딪히는 사람들에 대한 희생과 섬김을 갖고 옵니다. 원래 오늘 제목은 제가 약간 시적으로 잡으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늘 은혜 받고 나니 이 땅에 아픔 보이네. 그런데 시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요. 감동은 있는데 무슨 말인고 현실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깨달은 성도, 그들의 예배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평범하지가 않고 정말 기적입니다. 나만을 위한 나라, 이 온 우주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악한 행동도 안 하고 사람을 죽일 만큼의 행동도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의미하신 기준 아래에서는 모든 사람이 영벌을 받을 죄인인 것을 깨닫았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진정 알았을 때, 눈치챘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구원받을 만한 원인이나 이유를 아직 조금이라도 찾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거든요. 지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나름의 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1주도 할 수 있고요, 교회 출석 아주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는커녕 점점 부담감만 생깁니다. 왜냐하면 살아보면 알거든요.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지, 우리 진정한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알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질문하셨을 때 왜 베드로는 예 사랑합니다 이상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상당히 겸손한 표현이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마태복음 부분을 살펴봐야 됩니다. 불과 몇 주 전에 사도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 시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있다는 얘기고, 그 40일을 우리가 한 달 10일 정도로 친다면 지금 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나준 시점이 부활하신 그 40일 중에 정확하게 어떤 날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약 몇 주 전에, 불과 한 달쯤 전에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3년 가까이 따라다녔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리스도라고 알아봤던 그분이 죽어버리니까 상당히 이 베드로의 마음은 혼란과 그리고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 혼란과 아픔 가운데는 사도 베드로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뭐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마태복음 26장 이 부분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저녁 식사 시간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잔을 뗐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서 안내하시는 형제님들이 얘기하시죠. 잡히시는 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지막 저녁 식사, 마지막 만찬 시간 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 떡을 먹으라, 또 이 잔을 마시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용서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금방 읽었던 33절 바로 위에 있는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이제 이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오늘 바로 몇 시간 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돌발적인 발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살아난다는 것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린다고 몇 시간 후에 있을 사건을 얘기하시고 자기가 다시 살아난다. 살아남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늘 우리가 활동했던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다 나를 버리리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래야 합니다. 너는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입에만 발린 어떤 가벼운 말이었을까요? 실제로 베드로는 요한복음 읽어보면 이제 요 뒤에 예수님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자기가 호언장담했던 이 약속, 이 사나이다운 이 어떤 말,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고 누가 제 제자가 있는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야, 내 오늘 저 경찰들이 내 잡아간디. 옆에 한 명이 쌤 안 됩니다. 나는 끝까지 쌤 지켜드릴깁니다. 하면 참 내가 잘 캐왔구나. 든든하다 이래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 얘기하는데 갑자기 찬물도 아니고 네가 제일 부인한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아닙니다.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실제로 목숨 겁니다. 저도 처음에 베드로가 요 목숨 안 걸 줄 알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건다는 얘기가 뭐냐면 요한복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제 예수님이 그 군인들의 잡히고 시점에 베드로가 한 행동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실제로 자 보십시오. 어부입니다. 언제 칼을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벌써 마음부터 실행하려고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칼 차고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진짜 칼을 휘둘러 가지고 내가 목숨을 바쳐 주님을 따르겠다는 실천적인 준비입니다. 허언이 아니었죠. 그리고 실제로 그 대제사장들이 보냈던 그 군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도 상황 파악이 됩니다. 제자들 몇 명 안 되고 우리가 좀 정식으로 훈련된 군사들도 아니고 붙잡히 갈 줄도 알면서도 그렇게 휘둘렀다는 것은 내가 목숨 바쳐서 예수님을 지킨다는 그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쳤습니다. 실제로 귀가 잘렸죠. 이제 칼을 들어서 휘둘렀으니까 전쟁 시작. 그런데 갑자기 11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전쟁 끝. 이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상당히 황당하면서도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맞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이 길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이 길을 간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유대 대제사장들의 그 권력과 그들의 계획을 몰라서 내가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것이 아니고 의도된 삶이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이 의도된 것이다. 심지어 내가 이 상황을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해서 이런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칼을 들어서 이제 주님을 지키고 한편으로 베드로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그 다윗 시절부터 다윗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그것이 현실 세계. 지금 이 유대 나라는 옛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베드로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이제 이 로마의 식민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현실적인 독립, 이 나라가 회복되는 곳이나. 그러니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유대 종교 리더들 썩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실제로 그들이 로마에 붙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들도 한 통속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권력들을 내가 칼을 들어서 전쟁을 선포했다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아들로서의 능력, 기적을 발휘하셔서 말 한마디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능력으로 한마디로 뭡니까? 확 군인들이 쓰러지든지 이제 주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현실의 나라 속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러한 기대와 비전들과 꿈들이 사글이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진짜 흑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시 마태복음 26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우선 56절부터 읽겠습니다. 26장 56절
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이렇게 붙잡혀 가는 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그 계획이다라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8절, 베드로는 그래도 이렇게 행동합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제 60 이 상황이 결국은 뭡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됐습니다. 제자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나마 칼 들고 한번 흔들었던 베드로는 그래도 멀찍이 너무 가까이 따라가면 뭡니까? 붙잡히잖아요. 공범으로 붙잡힙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결말을 본다는 건 뭡니까? 어떻게 되는지 이제는 자기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57절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이 장소입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곳은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리더들의 있던 곳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이 69절부터 나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어떤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도 공범이다. 70절,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난 지금 당신이 무슨 얘기 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 하노? 이런 겁니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또 다른 여종이, 여자 하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피해버렸는데 이제는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우리 경상도 사투리 어떻습니까? 경상도 말투, 전라도 말투 다 다르잖아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도 갈릴리 지역에서 나고 생활하셨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네 갈릴리 사람을 알 수 있다.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나는 그 예수를 알지 못한다. 이에 75절,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다 큰 남자, 성인 남자가 울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베드로가 3번, 그것도 그냥 조용하게 얘기한 것 같고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그 베드로의 마음의 추억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잡으려고 애썼는데 허탕치였을 때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려고 했을 때 내가 밤새 애썼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렸는데 진짜 물고기가 엄청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다시 말해서 당신은 범상치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어떠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심을 확신하고 있던 그 베드로가 이제 그 삶의 현실 속에서, 왜냐하면 자, 예수님이 붙잡혀서 지금 대제사장들을 잡혀간 가운데 하인들이 지금 뺨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빼마리 맞고 계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붙잡혀가지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합니다. 혹시 침 맞아 보셨습니까? 저는 누군가 이렇게 위에서 학교 다닐 때 옥상에서 누가 뱉어가지고 실수로 맞아 본 적이 있습니다. 실수로 맞았기도 힘들죠. 왜냐하면 지나가다, 근데 그게 만약에 누가 저를 의도해서 위에서 옥상에서 뱉었다면 제가 힘은 약하지만 끝까지 그를 붙잡아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가 이제 우리 학교 최고 잘 나가는 아라면 제가 생각을 좀 다시 해보겠죠. 침 맞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최고로 모욕당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이 빼마리를 맞고 있고요, 침을 뱉음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것을 멀리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이 상황에서 기적을 발휘하지 않으실까? 왜 무기력하게 맞으시는 것일까? 그분은 진짜 그냥 사람인가?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닌 거 헛이생이었나? 별별 생각 다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혼란도 있었습니다. 칼을 들어서 종의 귀를 자를 만큼 예수님의 그 현실적인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썼는데도 예수님이 딱 잡으시잖아요.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어떤 방향성에 대한 정리도 안 되고, 또한 공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뻔하죠. 나도 저래야 될까 하는 거 뻔합니다. 뭐 빽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내가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저 정도면 그 밑에 있는 졸개는 더 심하죠. 그래서 여종들이 같은 팀, 내가 봤다 했을 때 맞다, 내가 같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뻔하죠. 그한테 다가올 그 손실, 피해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기 위해서 한 행동입니다. 살기 위해서. 처음에는 목숨까지 버려서 주님을 따르겠다 했는데 막상 현실에 닥치니까 목숨 버리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진짜 목숨을 버리는데 참 이게 장난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데 주님이 가시려는 그 방향도 잘 읽히지도 않고, 왜냐하면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다고 얘기하니까. 자, 이 상황이 바로 몇 주 전에 있었던 이 베드로의 사랑 고백, 몇 주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자, 이 기억이 지금 베드로한테는 좋은 추억입니까? 참 부끄럽습니다. 한편으로는 저는 베드로가 참 뻔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 사실 거짓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살아보니까 알겠네요. 제가 사랑은 하는데 주님 사랑할 힘이 없어요. 제가 제 고백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신앙 고백하는데 삶의 현장에 그 진짜 어려움에 닥치니까 주님보다는 제 목숨이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주님 가시는 그 길도 저한테 정리도 안 되고,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베드로를 3번 만나 주실 때 이 장면이 참으로 묘합니다. 우리 현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회복할 때 상담은 그때 상처받을 때 상황을 재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부인할 때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3번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때 부인할 때 장소, 밤중에 그 대제사장들 앞뜰에는 이렇게 모닥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침, 그 호숫가에 아침 그 시간에 모닥불이 있습니다. 짓궂으신 예수님입니까?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것을 생각나게 해서 봐라, 네 안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네가 나한테 붙어 있지 않으면 너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힘은 내 안에는 없고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이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제 성경에는 392페이지입니다. 4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선물은 월급과 다릅니다. 월급은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든지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 월급이 통장에 입금이 안 되잖아요. 하면 당연하게 어떻게 됩니까?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기 때문에 요즘 어떻게 됩니까? 고용노동부에 신고합니까? 혹시나 사장님이 그 돈을 입금해 주더라도 감사하다기보다는 내가 했는 것에 대한 당연한 대가입니다. 근데 선물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삭시 아니다. 그 대가, 아르바이트에 대한 월급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죄인인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그 대가로 우리한테 그래 너를 구원한다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은혜를 얘기하고 로마서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지 설명할 때 우리의 날 때부터 생각한 그 모든 사고 속에는 그래도 뭔가 지성이면 감천이지. 무슨 말입니까? 정성을 다하면 그래도 하늘이 감동받아서 우리한테 반응으로 뭔가 주시겠지. 이게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 그래도 뭔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 저 수많은 죄인들 중에서 나를 건지셔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앉았지. 내가 그때 그래도 우리 조상 중에 좀 이렇게 공이 있었나. 우리는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고려시대 불교, 조선시대 유교, 불교 그 이전에 또 뭡니까 샤머니즘 섞여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민족성 밑바닥에는
사람의 공로로서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러한 뭡니까? 사상들이 못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교나 천주교 쪽은 당연히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는 이 개신교, 기독 신앙 안에서도 자칫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공들여서, 이제는 그 공들이는 게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정화수 펴놓고 비는 그게 아니고, 이제는 새벽 기도가 되고, 또 읽어도 이해는 안 되지만 끝까지 일독하는 거예요. 일독하면 했으니까 주님 나를 또 이쁘게 봐주시겠지. 하려는 메시지가 뭡니까? 일독하지 마라, 새벽 기도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쁨을 받으려는 의도는 애초에 봉쇄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빼마리 맞으시고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뭔가 내 속에서 가능성이 있을 때는 고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만을 지겹게도 매주마다 와서 또 이번 주도 왜 보혈 찬송 부르노? 다음 주도 오니까 또 보혈 찬송 부르고, 이제는 보혈 찬송을 넘어서 뭔가 좀 다른 찬송을 좀 불렀으면 좋겠다. 물론 성장하면서 좀 다양한 어떤 레퍼토리가 있고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 영영 형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하늘로 손을 뻗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피 묻은 손을 뻗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그런데 이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래, 이제 예배드리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나이다. 그래, 이제 내 양을 먹이라. 목자로의 부르심입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너의 시간과 너의 돈과 너의 재능과 너의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을 사용해서 그들을 섬기라. 인간 본성은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 2017년 이 한국 사회, 대구, 뭐 한국만 그런 건 아니지만 서비스를 받는 것이 우리한테 기쁨을 줍니다. 별 5개짜리 휴가지에 그 멋진 호텔에 예약해가지고 딱 갔을 때 풀코스로 서비스를 받을 때 마음에 평화가 넘칩니다. 뭐 안 받아보신 듯한 표정이라가지고 예, 받아보셨죠. 예, 우리가 진짜 뭔가 누군가로부터 섬김 받을 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습니다. 돈 좀 더 벌어야 되겠다. 더 멋진 별표가 4개, 5개가 이 정도면 한 7개짜리는 엄청나겠네. 우리는 근본적으로 섬김 받기를 더 원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 받기 원하는 이 원래의 이 구조를 변경시키는 유일한 기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냥 침례받기 위해서 장로님들한테 한번 통과하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아니면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은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님이다, 이런 어떤 의미가 내 심장을 관통하지 못하는, 진짜 내 고백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살아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이 시작하게 되면 그의 삶 속에 급작하게 바뀔 수도 있고 천천히 바뀔 수는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사역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하는 실제적으로 내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토록 섬김 받기만을 원했던 나의 뭡니까? 삶의 구조가, 나의 삶의 습관이 이제는 주님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주님 진짜 나를 구원하신 게 참 오묘하고 참 놀랍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 은혜가 깊어짐을 알면 알수록 이제서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주변의 아픔들이 하나님 없이 행복을 누리는 사람의 행복이 거짓이라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데 쓰임 받을까 하는 부분에서 방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제가 읽었잖아요. 함께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20절,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은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구도자들과 그리고 내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내 마음에 쑥 들진 않지만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어떤 뭡니까? 관심과 섬김으로 표현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내 삶 속에 기적의 문이 열립니다. 이때 기적은 뭡니까? 병 낫고 내 사업 술술 풀리는 그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기적이 아니라 아주 평범하고 사소하지만 내 가정 아니면 나의 직장, 학교, 학원, 나의 삶의 현장 그리고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 얼마나 힘들겠노, 얼마나 고생 많겠노, 그것으로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많은 구조가 바로 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사람들을 향한 섬김과 헌신의 삶으로 나타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이 더 동일합니다.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방향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섬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 성경을 계속 읽어가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실제적인 삶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섬김과 그들을 마치 양처럼 먹이고 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무엇을 전파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지 않고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니까? 아직 예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보혈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은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부르신 은혜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은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은혜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채십시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무도 종되기 싫어합니다. 일본말로 시다바리잖아요. 시다바리.
누가 시다바리 좋아합니까? 시다바리는 진짜 존재감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목자 목녀들 좋아 보이십니까? 종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의 진정한 국물입니다. 진국물입니다. 포장지가 허술한 선물입니다. 그냥 아무도 안 뜯습니다. 뜯다가 이런 선물을 왜 주노?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그 선물을 뜯어보고 그것을 살아본 사람들 말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의 진정한 가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인이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서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방향, 내 주변에 어린 양을 다시 말해서 나의 필요가 그의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